안녕하세요. 8월 20일 수요일 방배동교회 이성지 목사입니다. 밤새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가 되시길 빕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창세기 48장인데요. 제가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아멘. 47장에서는 가뭄 속에 요셉이 어떻게 활약을 냈고 이집트의 세금법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설명했지요. 48장부터는 창세기를 마무리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소개합니다. 야곱이 건강이 이제 좋지 않게 되지요. 그러자 효자인 요셉이 아버지를 문병하러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죠. 야곱은 침대에서 간신히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정말 유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죠.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가 즐겨 부른 찬양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우리가 이 찬양 즐겨 부르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루스예요. 루스, 베델입니다. 후에 베델로 바뀌는 옛 이름이 루스지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 77세가 될 때까지 신앙의 체험이 없었어요. 그냥 야곱 집안의 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체험이 없었고 그냥 무작정 그냥 집안의 신으로 그렇게 믿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그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죠. 이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죠.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을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오래 다닌 횟수나 직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경험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경험으로 여러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죠. 억지로 기운 차려서 시작한 이야기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베델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체험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벅찬 시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감격으로 사십시오. 야곱처럼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이게 뭐냐면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잖아요. 그런데 앞도 잘 안 보이는 야곱이 손을 반대로 얹고 축복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축복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틀렸다고 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첫째와 둘째를 손을 바꿔서 맞바꿔서 축복한 그 순서가 바뀐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둘째를 더 크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요? 자기가 둘째였잖아요. 그런데 첫째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더하죠. 11번째인데 첫째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그런 게 자기 일이 되면 순서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세상에 태어난 순서대로 복 받는 것이 아니, 교회에 온 순서대로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된 보다 더 크다고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 클수록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는 참 긴장이 필요해.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 긴장이에요. 그리고 선한 경쟁입니다. 첫째가 첫째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보기가 흉할까요? 반면에 두 자녀가 서로 잘하려고 선의의 경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을 보는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까요? 여러분, 정해진 자리, 정해진 순서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무한 경쟁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집사라고 해서 다 같은 집사가 아닙니다. 권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와 용량의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때로는 목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정말 목사보다도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세워진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엄청나게 긴장하고 또 신경 쓰이겠죠. 그러면서도 내가 성도들보다 믿음이 약해서가 되겠나 생각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애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잘하는 거죠. 제가 청년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 20대 후반에 할 때 금요철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당시 금요철야 10시에 가면 2시에 끝났던 그 금요철야였는데 가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 보면서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어요. 나도 저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막 경쟁하듯이 정말 그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정말 그들이 끝나기 전까지 막 버텨보곤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경쟁이 되어서 제 기도 시간을 늘리는 그런 훈련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신분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형과 동생의 순서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과 동생의 순서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일에 무한 경쟁해야 됩니다.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성경 보고 내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에 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일에 더 힘쓰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